옛날 옛적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부자 아버지가 사악한 계모와 결혼하자 그녀는 두 딸과 함께 집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하얗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에게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은 물을 나르고 스토브를 데우고 음식을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등 더러운 일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이복 자매들은 최대한 그녀를 화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완두콩과 밀을 재에 부었고 그녀는 앉아서 그들을 골라 했습니다. 저녁에 일에 지쳤을 때 그녀는 침대가 아닌 스토브 옆바닥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재에 먼지, 더러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자매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은 3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시작하고 그의 아들이 신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소녀들을 잔치에 불렀습니다. 2명의 지명된 자매가 그들도 잔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즉시 옷을 입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도 춤추고 싶었지만 새엄마는 드레스도 신발도 없고 더러워서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계모는 재에 밀 한 그릇을 부어 신데렐라가 2시간 안에 그것을 모으면 언니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나가서 울었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 다른 새 무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를 휩쓸고 쪼개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릇에 있는 모든 곡물을 선택했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일을 마치고 모두가 돌아왔습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그릇을 가져와서 잔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모는 어쨌든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딸과 함께 공을 향해 달려갔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신데렐라는 바닥에 앉아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2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아와서 다른 새 무리가 날아와 드레스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드레스를 입고 신부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이복 누이와 계모를 보았고 그것이 이상한 공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신데렐라라는 사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그녀를 만나러 나와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데렐라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여자와 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녁까지 춤을 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왕자는 그녀를 배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누구의 아름다운 소녀이고 그녀가 사는 곳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데렐라는 그에게서 도망쳐 비둘기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는 비둘기장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지만 그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그는 그의 아름다운 낯선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데렐라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 비둘기에 의해 구출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화가 나서 고개를 숙이고 궁전으로 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신발을 보고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고 우아하고 순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도망쳤을 때 왼발의 신발이 계단 중 하나에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기뻐했고 이 신발의 여주인과 신발이 어울리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 신발과 결혼할 것입니다. 부모는 무도회에서 돌아왔고 신데렐라가 제 위에 셔츠를 입고 잠들어 있고 난로 옆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자매는 내일 금색 구두를 입을 만큼 운이 좋기를 바라면서 방으로 갔다. 다음 날 왕자는 집에 와서 장래의 아내의 신발을 신어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 자매가 나왔고 계모는 신데렐라를 집에 가두고 그녀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작은 신발을 입었습니다. 여동생이 입어보았습니다. 신발이 좋습니다. 왕자는 곧 떠날 뻔했지만 신데렐라는 창밖으로 나와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신발을 신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왕자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가 춤을 추는 아주 아름다운 소녀를 그녀에게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신데렐라를 데리고 그녀를 말에 태우고 그녀와 결혼식을 하기 위해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매들과 계모들에게 그들의 집에 갇히고 결코 그곳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악의와 속임수로 처벌받은 방법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순무를 심으셨고 아주 커졌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순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는 순무를 으러갔습니다. 당기고 당기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전화하여 순무를 뽑았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할아버지의 등을 잡고 순무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위한 것입니다. 당김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문제일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라는 것을 숙고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소녀를 그들의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떨렸다. 손녀가 달려와 할머니의 치마를 잡고 다시 순무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순무의 할아버지. 그들은 당기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순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 다음 손녀는 자신의 개를 벌레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순무를 뽑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벌레가 달려와 손녀의 손수건을 붙잡고 순무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버구,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순무의 할아버지. 그들은 당기지만 다시 당길 수 없습니다. 먹지 않은 순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벌레가 짖고 달아났다. 개는 혼자가 아니라 고양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딱정벌레의 꼬리를 잡고 순무를 모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무 할아버지. 당김 하지만 신축성은 없습니다. 노인들은 손녀와 함께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순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헛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떠났고 혼자가 아니라 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여자, 손녀와 딱정벌레가 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꼬리를 흔들고 2번 삐걱거리며 작은 발로 고양이의 털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순무를 함께 뽑았습니다. 고양이 마우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무 할아버지. 당기고 순무를 당겼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순무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절반을 가져다가 할머니에게 3분의 1을, 손녀에게 조금 덜, 딱정벌레 한 조각, 고양이 한 조각, 쥐에 작은 부석이 주었습니다. 동물들은 같은 방식으로 도왔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는 순무를 부정직하게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순무를 심었고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러한 순무는 마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순무를 골라주셨습니다. 당김 그리고 이것저것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순무를 함께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위한 것입니다. 당김 하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녀가 달려와서 순무를 모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할아버지의 할머니, 순무의 할아버지. 당김 하지만 신축성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동물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는 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꼬리를 흔들고 달아났다. 할아버지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헛간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 노인은 쥐에게 갔다. 그러나 그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할아버지는 순무를 정직하게 공유하지 않아 동물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쥐, 고양이 또는 벌레가 없으면 할아버지는 순무를 볼 수 없습니다. 노인은 생각을 모으고 다시 동물들에게 갔다. 그는 벌레에게 사과하고 고양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쥐에게 가장 좋은 순무 조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다음 동물들은 할아버지를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무를 함께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 마우스, 벌레 고양이, 손녀벌레, 할머니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순무 할아버지. 당기고 순무를 당겼다. 바바는 순무를 구웠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맛있는 순무는 마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순무를 똑같이 나눠서 할머니, 손녀를 위해 조각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와 심지어 쥐와 함께 벌레 조각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습니다.